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먼저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셨기에 이 첫 시간 이 예배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되고 귀한 하루 내내 우리를 먼저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먼저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덧입어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의 통치를 요약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말씀은 없고 그저 30세의 왕위에 올라서 40년간 다스렸다라는 말씀뿐입니다. 물론 유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다라는 구체적인 정보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단순한 정보만 요약해 준 말씀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말씀입니다. 일단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어떠한 통치를 했고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으며 어떤 업적이 있고 어떤 믿음의 이야기가 있었는지 쭉 펼쳐지기 전에 그의 통치를 이렇게 요약하여 전해주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보통 성경에 열왕기와 역대기에 기록된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 통치를 요약하는 말씀이 가장 마지막에 기록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초대왕 사울도 통치를 요약하는 말씀이 오늘 다윗처럼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31장까지 사울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데도 13장에서 사울이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곧바로 14장에 사울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 말씀 역시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왕으로서 통치가 끝났다라는 말씀을 확증한 것입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사무엘상 15장에 아말렉과 전쟁에서 사울이 불순종하여 진멸하지 않아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5장 이후는 14장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울의 족적에 대한 부연 설명들이 쭉 나오는 것일 뿐입니다. 어쨌든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왕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의 행적을 요약하고 평가하게 되면 사울의 이야기가 쭉 진행되기 때문에 자칫 이 사울의 행적이 기준이 되거나 모본이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울의 경우 먼저 그의 통치를 요약한 말씀이 기록됩니다. 처음부터 이 왕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 어떻게 잘못된 길을 걸었는지 평생 그가 어떻게 잘못된 길로 엇나갔는지 봐라 하고 사무엘상 15장부터 끝까지 얘기해 준다는 거죠. 이례적이긴 하지만 오늘 다윗의 경우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사울과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한 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왕, 바르고 복된 길을 걸은 왕의 모습이 기준과 모본이 되도록 먼저 그의 통치를 요약하여 말씀해 준 것이 오늘 이 두 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다윗이 얼마 동안이나 왕위에 재위했었는지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다 한마디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뭐 그리 특별한가 우리는 놀라거나 별 감흥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생각해봐도 한 왕이 40년 동안이나 재위했다라는 사실 자체로 놀라운 일입니다. 게다가 기대 수명이 100세에 가까운 현대 사회가 아닌 기대 수명이 50세, 평균 수명이 35세 정도에 불과했던 고대 사회였던 것을 생각하면 더 놀라운 숫자죠. 말씀한 것처럼 다윗은 30세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왕으로 40년을 다스렸다면 70세를 살았던 것이고 그때까지 왕위에 있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 당시로서는 장수의 복을 받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장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상징이자 결과였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계명 제5계명에 장수의 약속이 있죠.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다윗의 장수한 기록을 통해 그가 부모를 공경했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도와 간구로 살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시편 91편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 부단히 간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에게 장수하게 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잠언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말씀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무엇보다 신명기 17장에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며 율법의 등사본을 제사장 앞에서 기록하여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왕의 직무다.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이 다른 세상의 왕들처럼 행한 것이 아니라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지켜 행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 이렇게 하면 그가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앞에 3절까지의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섬김과 사랑과 순종의 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린 다윗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장수의 복을 얻은 것을 보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나아가면 실제 우리의 삶에도 평생토록 주께서 복을 내리시고 함께함을 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살아가는 것이니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도전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죠.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다른 왕들과 마찬가지로 이 말씀이 다윗에 대한 성경의 평가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울의 경우는 사는 날 동안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다라고 한 것이 사울에 대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나중에 우시야 왕의 경우를 보면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굽이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왕에 대해서는
오늘로 얘기하면 부국강병하게 한 왕이다라고 그가 남긴 여러 행적과 업적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누구보다 많은 업적과 행적을 남겼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만 아니라 온 세계에서 사랑받고 존경받는 모범 중의 모범인 왕이자 믿음의 선진이고 실제 그 자세한 이야기들이 사무엘상, 열왕기상, 역대상 등에 쭉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그 어디에도 다윗의 업적이나 행적에 대해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저 통치 기간에 대한 기록뿐이라는 거죠. 이것이 다윗의 인생에 대한 왕위에 대한 평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기록은 창세기의 에녹을 떠올리게 합니다. 에녹도 365세를 장수하며 살았는데 300년 동안 그저 자녀를 낳으며 살았다라는 기록뿐입니다. 그 에녹은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했다 말씀하죠. 오늘 다윗도 70세를 장수하며 살았는데 그저 유다에서 7년 6개월 동안 33년 동안은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기록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도 뭐 어떤 많은 행적, 업적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살았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특별한 일이 있거나 기념비적이 될 만한 어떤 행적이나 업적이 그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것 전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아닌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특별한 업적이나 족적을 남기는 것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평범하게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큰 증거 중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녹처럼 뭐 크고 놀라운 일 그런 거 한 것 없는데 평생 사는 동안 부모로서 자녀 잘 기르며 아무 일 없이 평안히 사는 것, 또 오늘 다윗처럼 평생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와 직무 아무 일 없이 평안히 잘 수행하며 그 자리 지키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놀라운 증거고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다윗의 업적과 믿음의 족적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이 그저 40년 하나님 맡겨주신 왕의 직무를 잘 수행했다고 요약하며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일상을 살 수 있음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임을 깊이 깨달아 알고 보통의 삶을 보통스럽게 살아감이 감사와 찬송의 고백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며 주와 동행함이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다고 한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그가 사는 평생에 이러했다라고 말씀한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는 복되고 복된 삶을 주와 동행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가 있고 우리가 살게 되는 일상이 있는데 우리는 그 당연한 것들을 벗어나 어떤 특별한 것, 큰 것, 위대한 것을 쫓을 때가 참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삶을 보실 때 그런 것이 아니라 일상을 평범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그것이 복된 삶이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는 가장 중요한 것임을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렇게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평강과 은혜 가운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주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로 가득 채우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평생 그 주의 인자심과 선하심 아래 은혜 입어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